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아멘. 40일 40야를 집중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처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막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나중에 교회라는 것으로 이어져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죠. 임재라는 표현으로 우리 강단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그런 응답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런 제가 주일학교 강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칼로 툭 해서 뭘 내죠? 피를 냈어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죄사함 되고 화목하고 이런 비밀과 축복들이 누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계속 양자고 피 내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어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네. 몸서리 치도록 막 소름 돋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이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중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과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이었더라면 지금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터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교회로 삼은 나는 어떤 것인가? 또 성도와 성도로 하나님 부르신 그 축복은 무엇일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가나안 가는 길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맨날 옆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찝쩍거리고 하는데 와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어져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이 교회가 세워진 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로마 속국에 있을 때예요. 거기다가 이 교인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이걸 만들라고 했을까요? 힘든 거 다 아실 텐데, 우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우리의 것들을 (138로) 바꾸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우리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들을 찾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교회와 현장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슴속에 다가와서 귀로 들어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탁 하라고 해서 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삶 속에서 꿈틀대고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나 중심으로 갑니다. 누가 뭐래도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내가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 통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땅끝까지 너희 무능력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 줄게.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증인돼.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되어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만드신 것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저는 성막, 성전,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어나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직 스스로가 제2 복음운동의 주역이라 안 믿기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아,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 맞아? 확실해? 살짝 갈등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윗의 모습은 제2 복음운동의 주역이야. 그거 꼭 찾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비밀들을,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요. 성막 지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6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힘든 시기였자니까요. 그런데요, 남았어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성전 건축할 때는 어땠냐?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막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성전 지을 때는 뭐 몇백 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제가 숫자에 좀 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 놋 똑같은 거 가지고 만들어요. 성막 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것들을 가져와서 건물로 아예 세워버립니다.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은 평생토록 모아요. 나중에도 좀 있으면 나오지만 모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막 각 사람들이 다 헌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헌금 얘기가 아니고요.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이것만 해도 신기하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또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뭐 신약에는 우리 오후 예배 때 11조 말씀하시면서 신약에는 뭐 11조가 없다. 11조 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11조가 아니에요. 다 갖고 나왔어요. 그냥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더라면.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면요.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더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헌금하는 거,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원했어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 중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 교회를 위해서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 거를 꺼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막 짓고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헌신했던 거예요. 아니, 광야길 가는데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지시하신 대로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은금 패물을 달라, 의복도 달라 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요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길을 가면서 막 금 만들어 와라, 은 만들어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겁니다. 성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1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성전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노력을 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단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제목에.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럼 교회 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우리 아까 2절에서부터 5절 읽었는데 중요한 게 1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주신 것도 했고 주신 것 이상도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서 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 여기 하나님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굴 드렸죠? 자기를 왜 죽게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강단에서 로마서 12장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있는데 참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부분을 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받기 원하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막을 만들 때도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 일에 축복의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 미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12장 2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했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부유하고 강대국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해서 우리는 선민, 니네는 이방인 이거 하려고 했다니까요. 지금 교회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린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대형교회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10명, 20명 있는 이런 교회들이 몇 년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셔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교회 아니죠.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위한 겁니다.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얘기했고요. 우리 강단 말씀에는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그렇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비밀, 내가 너와 함께하자. 그 축복의 비밀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했죠? 미리 주신 게 있어요. 그냥 우리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우리가 헌신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내가 로또 하나 걸려가지고 100억짜리 하나 터뜨려서 나는 1억만 갖고 99억은 주를 위해 드리고 싶다. 그 로또 끈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 속마음은 뭡니까? 그 사람 요거 아닐까요? 99억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1억 갖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포장해서. 진심이면 다행이고요. 그럼 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 뭐 그렇게 막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니? 하나님 주신 걸로 해.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대로 생각하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가 헌금하는 거 보고 지도하겠다고 했다가 둘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했습니까? 이거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한 사람이 헌신해서 막 모든 걸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소원을 두고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목사님만 10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도 필요하고요. 권사님도 필요합니다.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청년도 필요하고요. 렘넌트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요. 찬양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능을 나누어서 각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를 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고요.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 김경건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안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다윗이가 어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있으세요. 그건 제가 대신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가 자원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은 건 맞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원해서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것 자꾸 이상으로 세상 각인된 그것으로 헌신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밀들을 찾는 집중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라고 했나요? 선을 행하라고 했나요?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복음과 언약, 그 속에 속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해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될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집중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십니다. 너 누구니?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뭐니?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니?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거 아시죠? 이쪽 줄에.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까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삶의 수준도 다 다르시고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다 다르시고 가지고 계신 기능도 다 다르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좋은 교회 성도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 집중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 천명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일어나갈 역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랬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빛을 밝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내 믿음이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드려서.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이 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현실의 곳, 이것은 믿음의 곳. 근데 이렇게 한 발짝씩 걸터 앉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에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믿음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눈이 현실을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지금 몇 주째 저랑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못 나오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조금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어려워져서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믿음보다 크게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그 맛을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믿음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면요,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죠? 교회 가면 죽는 시대, 사회와 단절되는 시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 기도의 응답, 생명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우리는 이유 없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교회로요? 늘 좋은 교회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포럼하는 겁니다. 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성취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어. 포럼하고. 그러면요, 이 현실과 믿음 속에서 갈등했던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찬송이 넘쳐나겠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이 응답 우리 받읍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로, 철야 예배로, 또 주일 우리 예배로, 기관 예배로 모일 때 이 축복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흩어지는 교회로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에는 사도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다시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어떤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000 제자 주실 줄 믿습니다. 1,000 다락방 주실 줄 믿습니다. 200 중직자, 200 지교에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믿음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집중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날 우리 받은 강단 말씀과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내가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집중의 시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